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0절에서 26절은 이제 복과 화를 선포하시다, 산상수훈의 내용이죠. 그리고 오늘 좀 주목하고 싶은 말씀은 27절부터입니다. 이 누가복음 6장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도 일직교회의 핵심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6장을 넘어서느냐 넘어서지 못하느냐, 이제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궁금하다면 누가복음 6장을 보면 됩니다. 누가복음 6장을 보면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들이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이제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죠. 복을 구하는 건데 하나님보다 복을 더 구하는 것이고, 내가 복을 받아야 된다, 내가 복받기 교회를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교회를 왔었죠. 이 기복신앙이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있냐면, 이렇게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삶의 의욕을 회복시켜주고 소망을 회복시켜주고, 자신의 삶을 힘있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너무 힘들고 지친다 라고 생각할 때 한번 이런 면도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좋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좋은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미국의 긍정의 힘인가요? 네, 긍정의 힘의 저자인 그 조엘 오스틴 목사가 심무하는 레이크우드 처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00년대 초중반에 그 책이 거의 안 꽂힌 교회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유행을 했었죠. 근데 이제 지금은 거의 한국 교회에서 그 조엘 오스틴 거의 이단처럼 얘기가 되고 있는데, 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기복신앙은 기독교 신앙이 맞는가? 네.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조엘 오스틴 목사가 지도하는 그 레이크우드 처치에 정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교회의 성도들의 삶을 보면은 사연들이 다 있는 거죠. 녹록지 않은 환경 속에서 예를 들면 할렘과 같은 흑인들이 정말 가난하게 살고 마약과 폭력에 찌들어 있고 가난에 찌들어 있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총 맞고 죽어나가는 것이 일상이 돼 있는 그러한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선포할 때 너무 복잡하고 뭔가 이렇게 깊이 있는 내용보다는 어떻게 보면 단순하고도 강력한 메시지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신다. 이 메시지들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기독교적인 저변도 넓고 또 한편으로는 빈부의 격차도 심하고 이런 어떤 환경적인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긍정의 힘과 같은 그런 번영신학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고, 또 그곳에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삶이 이제 변화된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나라의 신앙은 처음부터 약간은 그 율법적이고 유교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워낙 그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일 때도 특별히 장로교 신앙이 이제 그런 면이 많았죠.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나님을 엄격한 분으로 상정을 하고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그 엄격한 윤리 도덕을 지켜야 된다라는 어떤 것들이 강했는데, 반대로 이제 미국은 여러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워낙 그 땅이 넓고 땅 자체는 풍부하기 때문에 그러한 번영 신학이 좀 더 그런 분위기가 좀 더 깔려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인들에 있어서 하나님은 좋은 분인 거예요. 굉장히 좋은 분이고 넉넉한 분이고 자기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이 많다 보니까 뭐 이것저것 억눌린 것도 많고 한이 많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 번영신학, 그 잘 될 것이다, 하나님 너에게 복을 주신다, 이것은 처음 신앙생활할 때 필요합니다. 출애굽할 때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신앙인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앙은 사람들에게 어떤 희망을 갖게 하고 뭐랄까요,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어떤 동력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변화시켜갖고 성화시키신다고 하는 그 이제 성숙의 영역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멀고, 그래서 계속 그 세계에 있으면은 결국에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복신앙이라는 건 결국에 나만 복을 받겠다, 이것도 사실 굉장히 마귀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기복신앙은 서로 이렇게 부딪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과 번영신학은 하나 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번영신학은 정말 응급 환자에게 필요한 어떻게 보면 기초적인 신앙이다. 때로는 우리 자신도 뭔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기쁘지가 않고 뭔가 이럴 때 다시 한번 그 기초로 돌아가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 좋은 분이고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인데 지금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면 뭔가 내가 지금 궤도에서 벗어났겠구나 라고 우리가 그렇게 점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는 그 줄 때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줄 때 행복한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성탄절 앞두고 이제 주신 마음은 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주라는 게 어떤 거냐면 놀라운 건데요. 우리가 이런 겁니다. 선물을 하려고 준비할 때 그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 회복이 됩니다. 누군가한테 무언가를 선물을 주려고 준비할 때 우리 안에서 어떠한 정체성이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받아야 되는 존재라고 느끼고 살면은 뭐랄까요, 기도를 해도 침울해지고 뭔가 일상생활에도 뭔가 이렇게 답답하게 뭔가 눌려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내가 존재 자체로 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우리 마음 안에서 그 영적인 정체성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령 이제 제 경우를 예를 들면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뭔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별로 행복하지가 않고 막 조금 이게 뭔가 이렇게 투쟁해야 되는 것 같고 이렇게 느낄 때가 있는데, 언제 그 차원에서 벗어나게 되냐면,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사역자다 보니까 뭔가 이제 주일이라고 하면은 그 주일날 오시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이제 주로 저는 청소년 사역을 많이 했으니까 청소년들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계획을 할 때가 있거든요. 준비를 하고. 근데 이상하게 그 뭔가를 주려고 준비하고 계획할 때 엄청난 평강과 기쁨과 심지어는 정신과 마음이, 육체가 회복되고 건강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걸 아마 경험해 보신 성도님들도 계실 텐데, 보세요. 뭔가 칙칙합니다. 그러니까 몸이 뭔가 좀 찌뿌둥하고 뭔가 어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내가 무언가를 주려고 하는 그 에너지에 딱 집중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의 어떤 강력한 힘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충만함을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주일날 아이들을 만나는 것보다 언제 더 행복했냐면 이렇게 금요일 토요일날 뭔가 이렇게 준비할 때 저는 너무 황홀하더라고요. 너무 황홀해서 그 시간에서 벗어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왜 그런지를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게 좋으니까 하나님 계속 이렇게 살고 싶은데요. 근데 이상하게 또 제 자신만의 삶으로 딱 돌아가면은 이것이 다시 끊어지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한 몇 년 경험하다 보니까 그렇구나. 이게 교회 사역이라서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는 존재고 그 주는 자로서의 그 존재적 기쁨이 날 그런 차원으로 이끄는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받아내려고 하는 어떤 관점에서는 이상하게 뭔가가 뚫어지지 않는 듯한 그 답답함을 느끼는 거죠. 그렇게 많이 헌신을 해도 뭔가 하여튼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그 마음속에 찝찝함이 있는데 그렇게 제 경우로 들면 뭔가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섬기려고 무언가에 집중할 때 그때 주시는 건강의 회복과 영감과 축복과 특별히 이제 사랑하는 마음과 넉넉한 마음들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아마 예배 준비를 위해서 이렇게 연습을 하시거나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서 있어야 되는 자리가 그 자리인 거죠. 단순히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평생 일주일 내내 그 삶이 그렇게 누군가에게 우리가 무언가를 주기 위한 존재로서 서 있을 때 정확히 말하면 내가 줄 수 있는 존재, 그리고 준다는 것은 무엇을 주냐면 나 자신을 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실제적인 연합을 경험하게 되고 그 연합의 기쁨으로 인해서 실제로 우리 육체가 강건해지고 우리 주변이 그 영적인 공기가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준다는 건요 정말 엄청난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교회에 오래 다니면서 준다는 말이 이게 기쁨이라는 것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사역에 동참하기 전까지는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면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계속 이렇게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어떤 메시지를 갖고 다녔냐면 뭔가 내가 하나님한테 마치 구걸해서 받아내야 되는 존재처럼 생각하고 교회를 다녔단 말이죠. 실제로 그런 메시지들을 많이 들었고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면 주시니까 열심히 구하세요. 근데 이제 이게 영적으로 성장을 하려면 그 본인이 그렇게 섬기고 자발적으로 그 은혜의 감격으로 헌신하는 것을 경험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뭔가 이렇게 섬기고 헌신할 때 근데 그것이 뭔가 의무나 강제된 것이 아니라 정말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 봉사나 이런 어떤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떤 받은 은혜가 없는 상태에서 의무감으로 그것을 할 때 정확히 말하면 주는 자로서의 나의 존재적인 정체성이 아니라 그 주는 행위에 포커스가 맞춰지기 시작할 때 그때는 다시 이렇게 하나님과의 연합의 기쁨이 딱 떨어지게 되는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무엇을 주는지 그 주는 것의 대상과 내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주는 자라는 정체성의 핵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왜 이 준다는 개념에서 이렇게 성장을 못하냐면 이걸 물질로 해석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니까 조금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앞에서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물질에 대한 마음의 욕심을 갖고 막 주라 이러면서 마치 그 교회에 헌금을 더할 것처럼 이런 걸 은연중에 강조하면 듣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해석하냐면 나는 언제 하나님이 물질을 더 주시나 이런 식의 그, 아까 말했던 물질주의적인 기복주의에 갇혀버리면 이 말씀의 진짜 뜻을 모릅니다.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 우리는 어떤 뭐 봉사를 할 수도 있고 물질도 줄 수 있지만 그게 포커스가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준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 자신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엄청난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이 인간 존재의 양식에 있어서 나 자신을 준다는 것, 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가치 있는 존재다라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욕구, 그러니까 건강한 욕구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게 뭐냐면 결국에 나 자신을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나 자신은 사실은 인간으로서 그 옛 자아로서의 나를 주는 게 아닙니다. 조금 깊이 들어가 보면 그리스도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줄 때는 뭐 인간 김석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주는 건데요. 그래서 어떤 교회 봉사나 어떤 것들도 우리가 다양한 활동들을 하지만 결국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리스도를 준다는 것이 실제로 그것이 경험되어질 때 우리의 어떤 영적인 인식 가운데 굉장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령 뭐 이렇게 피아노 반주를 연습을 한다고 해도 내가 뭔가를 하려고 뭔가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때 우리가 느끼는 충만함이란 건 뭐냐면 이미 그 연습하는 그 가운데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흘러가는 겁니다. 실제로 그 현장에 있지 않아도 우리가 그 각자의 자리에서 그 뭔가 서로에게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에게 그것을 드리려고 하는 어떤 그 마음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주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뭐 예배 준비, 뭐 어떤 뭐 봉사, 헌신, 이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한다라는 것이 내 안에서 체험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 연합의 일치를 경험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봉사를 하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지치고요. 하기 싫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봉사나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서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그 존재적 정체성을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오늘 말씀 보시면 40절입니다. 오늘 말씀 40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차원의 존재가 아닌데 온전하게 된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그 말씀대로 이루는 자가 되면 예수님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 자신은 예수님만큼 높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차원에 우리 자신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일치될 때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존재로 그 연합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 누가복음 말씀이 행위주의자, 그러니까 아직도 율법의 세계 안에 속해 있는 자는 이 말씀을 볼 때도 야, 이 말씀 내가 어떻게 지키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 자체가 지금 내가 맹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핵심은 특별히 복음서 전체의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예수님이 말한 대로 스스로 행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예수님 자신에게 우리가 적복침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이 말씀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에 그렇구나, 내가 이대로 해야 되겠구나 이러면은 벌써 율법의 정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너가 이 말씀대로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말을 하고 있는 나만 이것을 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나에게 하신 예수님과 연합해서 그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루시도록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말씀 속에 있는 힌트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아가 너무 세면은 이 말씀도 내가 지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내가 내 자아로는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 이 말씀을 해낼 수 있는 분은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 자신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과 실제적으로 이 연합될 때, 이분이 말씀하신 바가 이루어질 때 바로 예수님 자신의 그 정체성이 우리의 그 죽을 몸에도 임하게 되어서 우리가 다시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준다라는 행위는 단순히 어떤 봉사를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하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정체성 안에서 연합되어서 그 정체성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역은 제가 서두에 말했던 그런 기복신앙의 영역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기복신앙은 내가 세상의 것들을 가져야지 나는 복받은 거라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거 계속 갖고 다니면 여러분 사기당하게 됩니다. 영적인 사기극이에요. 진짜 복은 뭐냐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 세상에 흘러갈 때가 진짜 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언가를 주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실제적으로 내 안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고 중생한 사람은 내가 무언가를 주려고 할 때,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주는 자리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압도적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혼자 있을 때, 또 아침에 눈을 뜨거나 혼자 묵상을 할 때 기쁨을 잃어버리고 심각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심각한 표정으로 현실을 바라볼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막 그때 많은 생각들을 하고 막 많은 것들 고민하지만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언어는 어떤 거냐면 내가 세상으로부터 뭔가를 받아내야 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고독에 빠지게 되고 침륜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보면은 거꾸로라는 거죠. 우리가 눈을 떴을 때도 내가 오늘의 세상에 어떻게 그리스도를 줄 수 있을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줄 수 있을까라는 그 존재적 기쁨이 있을 때 우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압도적인 사랑에 우리의 영혼과 특별히 육체가 사로잡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육체가 연약해서 힘들고 병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한번 그 사실을 잘 적용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더 건강하게 해주시고 나를 더 치유해 주시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타내는 존재다 라는 그 존재적으로 나눈다, 준다의 정체성을 여러분 갖게 되시면 생각하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그것이 믿어지는 만큼 하나님의 압도적인 사랑과 압도적인 충만함과 강건함이 우리의 영혼을 통해서 육체 가운데 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치유와 이러한 강건함은 지금 즉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믿어질 때 지금 즉시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예수님한테 받아내려고 하면은 이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분의 존재적 정체성을 드러내신다라고 믿어질 때는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죄나 질병이 있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자이구나 라는 것이 믿어질 때는 내 이 육체를 굳이 건강하게 하려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초월적인 강건함이 우리의 영혼과 육체에 임한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우리는 그런 강건해지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세상에 나타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왜 이 기도의 자리에 접속을 하셨습니까? 무언가를 받아내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그렇다면 번지수로 잘못 짚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굳이 많은 것을 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주는 자가 된 것입니다. 저는 스펙도 없고요,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고요. 뭐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요? 라고 말하실 수도 있습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그 행위 중심적, 행위 보상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그냥 지금 이 순간 잘 보십시오. 나는 누구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세상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존재인가? 아니면 세상에 필요한 존재인가? 세상에 나를 흘려보내는 존재인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부끄럽다던가 아니면은 세상의 기준에 비해서 나는 자격이 없고 뭐 나는 그렇게 가치가 없어라고 느끼고 계시다면 여러분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는 것은 뭐 남들이 봐주고 안 봐주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심장, 그 중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그 어떤 남들에게 내가 준다라고 하는 기쁨으로 그것을 주는 그 정체성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으려고 하고 숨기려고 하고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나 중심, 내가 복을 받아야 되고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식으로 그 주변에 있는 그 자력들을 자기로 끌어들이려고 하면 이거 안 나타나요. 그런데 반대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세상을 향해서 드러나도록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그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밖에 향해 흘러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그것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한 것이고 우리의 논리를 초월한 것이고 특별히 그 기브 앤 테이크 뭔가 행위 보상적 사고방식을 초월한 영역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영의 사람이고 속사람의 가진 특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그 우리가 일일이 계산기 다 두드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자아를 자꾸 심고 나의 자아를 가지고 봉사를 하면 계산기를 두드리게 됩니다. 내가 이만큼 투자를 했으니 얼마만큼 돌아올까 이거를 계산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방식이 아니고 우리는 무한대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자라는 겁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데 어떻게 세상에서 그것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값어치 있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인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 안에는 그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은 그것을 나눌 때, 흘려보낼 때 더 나타나고 더 확장되고 특별히 우리의 육신 안에도 그것이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를 할 텐데 주시옵소서의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각자의 그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믿음의 정체성, 그리스도 안에서 주는 자의 정체성을 흘려보내는 기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안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게 막혀있는 혈관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꽉 막혀있어서 도저히 그 뚫릴 것 같지 않은 영적인 혈관이 있다고 생각해보십시오. 그런데 그 혈관이 언제 풀리냐면 그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 무한대로 줄 수 있는 또 주고 싶어지는 그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그 속에 있는 것들을 계속 끄집어낼 때 그때 막혀있던 혈관들이 뚫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새롭게 알게 되고 그 내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충만함을 계속해서 흘려보내지고 싶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구걸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우리가 기도의 시간에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가진 것을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것들을 우리가 훈련할 때 엄청난 기쁨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엄청난 기쁨을 체험하게 되고 심지어는 우리가 구하지도 않았던 것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다른 이웃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주고 싶습니다. 내 안에 주고 싶은 자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누리고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덩달아 많은 것들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입니다. 풍성한 삶입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저희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담할 수는 없지만 아마 앞으로 이런 것들을 계속 훈련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뭔가 얻어내기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이미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그런 나누는 기도, 드리는 기도, 주는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한번 그런 기도들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